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죄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성찬의 유익과 또 예배의 질서에 관한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찬이라고 하면 개인 경건의 차원에서만 접근하기가 쉬운데 오늘 본문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성찬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자, 17절 말씀 속에서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내가 명하는 이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곧 명하게 될 그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모임일까요? 이 당시 교회의 모임은 오늘날처럼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서로 애찬 혹은 성찬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대개는 부유한 성도들의 집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유한 성도들은 생업에 크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시간의 여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있으면 비교적 일찍 와서 모였고 자기들이 가져온 풍성한 음식을 먼저 와서 먹고 마시고 취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반면에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해야 했던 가난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노예 출신 성도들도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늦게 올 수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왔을 때 이미 먹을 음식이 다 없어지고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는 영적 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때로는 성찬의 자리마저도 이 세상의 빈부격차, 또 이 세상의 사회 계급의 격차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임은 유익이 되는 모임이 아니라 해로운 모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로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분쟁은 무엇입니까? 분쟁은 교회 내에서 편을 가르고 서로를 소외시키고 대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들은 그 말이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심각한 사건임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이 말은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그 파당의 일을 결코 긍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파당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쪼개는 당파나 이단이 생긴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과 덕을 행하는 진짜 성도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 시험을 통해서 누가 진짜인지가 구별되는 것처럼 교회 분열이라고 하는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그럼 누가 참된 성도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치 탄식과 같은 말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분열과 파당의 씨앗을 잠재우고 주 앞에서 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우리 북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으로 성찬의 유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 등장하는데 봉독은 하지 않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특별히 온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성찬의 자리에서 먼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형제와 자매들을 외면하고 소외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얼마나 주님의 죽으심을 배반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찬의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 너희를 위해 붓는 나의 새 언약이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찬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의 참 의미는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한 몸, 영적으로 가족 공동체, 즉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상반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를 뜻할까요? 곧 한 몸 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한 몸을 이루는 영적 가족의 연합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성찬에 어떻게 바르게 참여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3반절 말씀에 보니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도대체 성찬을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을 행할 때 잘못된 방법으로 실천했던 그것을 지적하는 대목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성도가 자기가 속한 그 교회 공동체를 전혀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그 성찬의 자리에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나누어지게 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 성찬에 참여하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단지 그것을 음식으로만 대하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흥청망청한 태도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크게 잘못된 태도인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러한 합당치 못한 자세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상반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핀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의 원래의 뜻은 사람이 보석이나 금속을 다룰 때 이 보석이 진짜구나, 가짜구나 구별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 보석이 금이 몇 퍼센트구나 그 순도를 따져보기 위해서 철저하게 검사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동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검토하고 무엇을 따져보아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진정으로 용납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정말로 알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성도가 한 공동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을 알고 있는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합당한 겸손과 감사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이러한 분별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은 곧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 의미를 부인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일로 알라라는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찬은 특별히 교회가 한 몸 되기를 바라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보다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늦더라도 함께 가는 우리 북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